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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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요 주보에 있는 이거 잘 보시고요. 이게 새생명 공동체 핵심까지 설교인데, 우리 기도자가 기도 때도 말했고 저도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주일 선포될 설교예요. 원래는 한 주제를 한 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성령, 오직 성령론만 해도 1년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뜻한 바가 있어서, 왜냐하면 새생명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오직 성령, 오직 보혈, 오직 기도, 오직 말씀, 그리고 딴 거 그런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을 핵심 논리 정리하려고 난예배 때 하고 있고, 이걸 어린이부도 학생부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거 지금 이 노란 표를 학생부 어린이부도 갖고 있습니다. 이 난예배 설교 홈페이지 교재 뭐냐면, 난예배 설교 때 지난주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후반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한 주에 끝나는 것도 있고 한 주에 안 끝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칸을 좀 넓게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칸에다 9월 3일 지난주 설교했고 들었기 때문에 써놨어요. 그리고 아까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옆에 9월 10일 써놨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 끝나요. 다음 주는 오직 예수에서 쓰게 되겠죠. 설교 들은 다음에 쓰십시오. 미리 쓰지 말고. 일부 예배 때 미리 썼더라고. 또 쓰는데 또 위에다 9월 3일 쓰고 밑에 오직 예수에다 9월 10일 써놨어요. 그것도 볼펜으로 지울 수도 없게. 근데 화이트로 지우라 그래서 이 초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특수지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특수지죠, 그죠? 예. 근데 난예배 못 들은 분들 때문에 이 설교는 지금 동영상 녹화돼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수록됩니다. 우리 안용훈 집사님 매주 홈페이지 올라가고 있죠? 예, 그래서 난예배 못 들은 분은 홈페이지 통해 듣고 그러면 그거 쓰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교재, 제가 이걸 소책자로 만들 거거든요. 설교의 내용 요약해서. 이 교재는 저랑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건, 홈페이지는 뭐 1년 내내 있으니까 언제든 클릭하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듣건, 이렇게 지그재그로 듣건, 나중에 몰아듣건 다 들은 다음에 옆에다가 맨 밑에 보면 새생명교회 핵심 가치 설교를 경청 묵상했으며 새생명교회 등록교인인 땅끝 글로벌 미셔너리로 살아가라고 다짐합니다. 다 들은 날,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두고. 이것이 우리 교회 등록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수가 많다, 등록교인이 많다 이런 쓸데없는 자랑을 내세우는 교회가 되지 말고, 등록교인이 출석교인이고 출석교인이 그 제자인 교회를 꿈꾸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할 때 학생부 리더하고 어린이부 리더에게도 보통 회의하게 되면 다 지난주 몇 명 나왔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나왔나요? 이렇게 서로를 말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1명 나오고 2명 나와도 그 아이들이 교회가 곧 자기의 마음의 고향이고 신앙이 곧 교회 생활을 되도록 한 명 한 명을 잘 가르치라고. 100명, 200명 나왔다고 후루 떨어지는 아이들보다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 속에서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을 갖게끔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10명이고 5명 괜찮다고. 이거 어제 학생부 나눴거든요. 요즘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만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등록된 교인들을 합하면 남북한 합친 수가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80만 명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출석 10만 명도 안 돼요. 그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5, 600 모이는 교회가 돼 있어요. 그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한민국 남북이 넘어가요. 숫자 합치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부터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쓸데없는 것 다 내려놓고, 그래서 요것을 하고서 이걸 등록하도록 받고, 앞으로는 새로운 새신자들도 요거 요약된 것을 다 마쳤을 경우 이제 등록교인을 받아서 등록교인이 교회의 어떤 책임 있는 교인으로 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쓰시고 하시고 그렇게
간직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다가 제가 여러분 자필로 메모한 것을 보관해서 그래서 등록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권리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야 뭐 감나라 판나라 할 수 있지 떼내기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부름받은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려면 새생명론, only, 오직 이 새생명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알고 그리고 그 다음 당이 같이 꾸준히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로 새벽기도 요한계시를 마쳤어요. 저는 그 마치면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낮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새벽기도의 설교를 창세기부터 강의식으로 작은 요약된 정말 그 요약해서 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쭉 한번 정리해서 새벽기도 때 선포되는 말씀을 요약된 설교론을 갖고 우리 새벽에 나오는 새벽 이슬들과 한번 훌륭한 신앙을 다시 한번 걸어가야겠다라는 다짐을 벅찬 가슴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벽에도 나오세요. 좀 일찍 주무시고 여기 특성화한 사람들 거의 다 새벽기도 하니까 새벽. 어우 다 새벽이네. 거의 다 새벽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노래가 달라지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아시겠죠? 열심히 나오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셔서 아침에 말씀 듣고 하루가 출발하고 그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따 끝나고 지난주 오늘 들은 사람은 여기다 쓰면 돼요. 못 들은 사람은 옆에 든 날짜 쓰시고 이렇게 쭉 꼭 채워가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했던 거 잠깐 나누게 되면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공부했습니다. 성령님 누굽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을 삼일체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첫째 발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과 같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내 곁에 계신 분. 파라는 곁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세요. 항상 같이 계십니다. 떠나잖아요. 그분은. 항상 같이 계십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이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냐? 원더풀 카운셀러. 상담자인데 완벽한 상담이고 책임 있는 보호자입니다. 어설프지 않아요. 곁에 계신 파라클레토스는 원더풀 카운셀러. 와우, 놀랍다, 경이롭다.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믿고 말할 만하고 의지할 만해. 정말 나를 책임지는 분이구나. 이 파라클레토스 원더풀 카운셀러를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 스스로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보혜사라고. 근데 그 보혜사에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 분. 그리고 항상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분. 내가 몰랐던 부분, 미래까지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까지도,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내 순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유익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러니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증언케 하시는 분.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구나라는 결과물을 그 향기를 결국 만들어내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부 학생부도 어제 나눌 때 이거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죠 그러더라고. 애들의 실력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한 대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성령님은 하나님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원더풀 카운셀러야. 내가 믿고 뭐든지 맡기고 의논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가 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인사이트를 주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이니 나에게 베리굿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결과케 하시고 증언케 하시고 향기내게 하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후반부에 이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는데 네 가지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파라클레토스 잊지 말아야 되고
원더풀 카운셀러 잊지 말아야 되고 특히 보혜사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에 대한. 근데 이 성령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상징으로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 첫째가 불, 둘째가 바람, 셋째가 물, 넷째가 보혜사.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람, 불, 물, 보혜사. 그 외에도 기름, 인 많이 있습니다만 네 가지 핵심 상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님을 불같은 성령을 했을까? 불같은 성령님,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도 불같은 바람 같은 불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있지요. 성경에 사도행전 2장에. 그걸 왜 성령님을 불같은 성령을 했을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불이라는 의미를 우리 일상에 생활하면 불은 따스해요. 우리의 추운 몸을 녹여주고 얼어붙은 겨울을 견뎌갈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겨울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혹독이던 가난의 계절을 겪었거든요. 그때 겨울이 싫었어요. 때로는 어머니가 오늘은 이 연료 연탄 살 돈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추운 집 살 때는 이 아궁이에 불이 안 들어오면 체온으로 형님과 함께 요를 녹이며 자야 돼요. 그때는 괜찮아요. 잠이 일어나면 땀 때문에 요가 축축 가요. 몸이 개운치가 않아요. 겨울 되면. 빨리 봄이 왔으면 여름이 왔으면. 추운 겨울은 가난한 사람에게 너무 혹독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불로 말했다는 것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 나의 얼어붙은 꿈, 도무지 꽃 피고 향기 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의 미래가 겨울처럼 깡깡 얼어붙었습니다. 관계도 얼어버렸고 내 마음도 얼어버렸고 그냥 삶 자체가 추워요. 그러니 성령님을 불같은 성령 그럴 때 얼마나 따스하고 우리의 꿈을 녹여주고 내 마음을 녹여주고 내 인생을 녹여주고. 그래 우리는 성령님 부를 때 불같은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라고 그 불처럼 내 인생에 다가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가지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불이라는 게 여러분 또 뭡니까? 불은 온갖 불순물을 녹여버립니다. 금을 단련할 때 연단할 때 당금질 하잖아요. 온갖 계속 불로 계속 떼웁니다. 다 녹고 다 녹여 찌꺼기 다 녹인 다음에 순금될 때 얼마나 순금같이 정금같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성령을 외쳐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는 우리 나이만큼 아니 나이보다 더 많은 때가 묻어 있어요. 생각의 때, 말의 때, 기질의 때, 성갈의 때, 나만이 하는 숨어있는 죄의 때가 끈덕끈덕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영적 각질, 아예 뼈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지만 어느 여러분 또 안에 자극이 오게 되면 이게 또 올라가지고 자기 성질, 자기 기질, 자기가 봐도 내가 왜 이러지 후회스러운 자기 성향이 또 나타나요. 우리 속에 이 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날마다 불같은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 이 묵은 때, 이 기름 때, 이거 고약한 냄새를 나게 하는 이때 이거 좀 다 태워주시옵시고 순한 양가지 살 것같이 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룩한 거 순결한 거 얼마나 사모합니까?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바르게 사는 성결하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불같은 성령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 좀 태워주시옵소서. 내 이 속사람 태워주시옵소서. 나 좀 사람 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을 불같은 성령님을 날마다 외치고 그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불이 이렇게 우리에게 따스함과 회복을 주고 또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튀우지만 불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80대도록 사람 죽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80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그때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타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불은 붙어뒀는데 나무가 타잖아요. 저게 뭐지? 그때 음성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걸어가는 곳이다. 네 발에서 신 벗어라.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30년 고통하는 그들을 구원하라는 사명받아요. 미션을 받습니다. 불 앞에 서자마자 이 사람은 결국 사명자가 되지요. 그 전까지는 같은 모세이지만 양똥치는 양털 깎아주는 그냥 한 아내 만나서 아들 낳고 사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늙어가는 그
그 고귀한 인품과 그 어떤 기질을 갖고도 저는 쓸 수 없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러나 불 앞에 서는 순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그 포유를 자랑할 수 있는, 포유할 수 있는 그 이 위대한. 여러분, 우리가 불가듯 성령이 임할 때 나도 따스해지고 내 죄도 도말되지만 비로소 내가 성가되건 교사건 또 가정의 가장이건 또 누구건 자기의 본인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이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우울증과 더불어 정말 또 무서운 게 무기력증이에요.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요. 알아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듣는 턱이 없습니다. 무기력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불가듯 성령은 나에게 사역자로,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갈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이게 불가듯 성령이에요. 또 하나 이런 불이라는 것이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예배가 불 없이는 예배가 안 돼요. 번제라는 것 불로 소를 태워야 돼요. 화목제 불로 태워야 됩니다. 모든 예배가 불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배는 모였지만 성령님이 불같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끼리 모이다 끝납니다. 있으나 마나한, 내가 지금 여기 왜 앉아있지? 후회되는, 내가 다음 주 절대 안 온다. 이게 여러분 불가듯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헌양할 수 있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1시간 예배 혹은 1시간 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간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님을 바람 같은 성령을 했어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힘이죠. 권세, 파워풀이죠. 바람의 위력이 여러분 한국에서 뉴욕 가는 비행기와 뉴욕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달라요. 짧게는 30분, 길게 1시간 반씩. 바람 때문에. 바람이 어디 부냐에 따라서 제트기를 타고 그 거대한 것을 들어 올리는 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똑같은 속도의 키를 올려놔도 도착 비행 운항 시간 달려요. 저는 그것을 기장할 때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언제 가세요? 다음에 갑니다. 그럼 몇 시 도착하겠네. 올 때는 그렇게 안 걸렸는데 이번에 바람 때문에 안 돼요. 바람은 여러분 속도를 빠르게 또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바람같이 했다는 것은 내 능력, 내 힘, 내 지혜 갖고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이 바람간 성령이 나를 더 멀리 가게 합니다. 내 힘 갖고는 이런 속도밖에 안 돼요. 근데 바람간 성령은 내 능력 이상으로 더 훅 가게 합니다. 열왕기 상 18장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능력자였죠. 근데 비가 오는 걸 입이 못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 왕이 비가 옵니다. 빨리 마차 준비하고 여러 호위병 준비해서 빨리 가십시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최고의 기동성을 준비했어요. 사람과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성령으로 허리를 동이고 갔습니다. 혼자임이 같지만 더 빨리 갔습니다.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의 속도, 우리의 방향을 정확하게 바르게 더 빨리 더 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내 능력, 내 힘을 초월한 초월적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이거 도저히 내 힘 갖고 안 된 것인데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 나를 밀고 가신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 같은 성령이 필요해요. 내 힘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러니 탈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싶어지기도 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내와 보니 와 하나님의 은혜였다. 성령을 바람처럼 불처럼 말할 때 굉장히 의미의 합성어가 있지요. 여러분 불이 바람 만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미국 같은 건 대형 사고죠. 이번에도 보니까 쿠바에 상륙한 그 바람 이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카리브 해 사람 2천만 명이 이동해 지금. 250km 그 내려오는 거. 2천만 명이 피난기를 속수무책입니다. 바람 앞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우리를 돕지만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때리는 후폭풍으로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바람이 불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LA에서 불 났을 때 바람 불면 샌프란까지 올라가 버려요. 저는 여기서 불 난 거 듣고 미국 간 적이 있었어요. LA. 일주일 지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불이 붙고 있어요. 그 불이 그 불이에요. 다 태워버립니다. 바람 불었는데 강풍 불
불났을 때 강풍 불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 진화 작업 헬기 뜨지 말아야 돼. 헬기 떴다가 바람 앞에 비틀거려 다 죽어버리죠. 무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속에 불 같은 성령이 임재했는데 여기에 바람 같은 영이 올 때 이 따스함. 그러니 한 사람이 여러분 불 같은 성령 받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있게 되면 그 가정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의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그와 더불어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릴 유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 무릎 꿇고 내가 성령의 사람, 불 같은 성령의 사람, 내가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 되면 나 때문에 자식 살고, 나 때문에 부모 살고, 나 때문에 내 공동체 살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 그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맛보기 바랍니다. 바람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필수적인 음식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도망자들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60만 명 대군 250만 합쳐서 전부 다 준비 없이 그냥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어디서 뭘 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을 통해서 메추리하게 만들을 매일매일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 바람과 성령은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기도할 때 바람과 성령님, 오늘 나의 필요하신 주님,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바람과 성령이여 메추라기를 공급하듯 만나를 공급하듯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동풍, 거룩한 바람의 불어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 성령을 왜 물 같은 성령을 했을까?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 없으면 죽습니다. 그 주님께서도 피와 물을 다 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은 생명을 유지해요. 나한테 좀 맑은 날 좀 좋겠어. 사막이 사막된 이유는 물 없이 태양만 있기 때문에 사막이 됐습니다. 물이 없으면 옥토가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물은 필수입니다. 필수. 물 때문에 전쟁 날 날이 옵니다. 그런 것이 사회학자들이 말 아니겠습니까? 구약 보게 되면 물을 누가 잘 파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돼요. 물을 가장 잘 판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땅만 팠다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100배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여러분 풍요의 상징이고 물은 우리 생명의 유지입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고, 그러니 물 같은 성령이 나를 씻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 물에 공급받아야 돼요. 일본 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물을 연구하면 그 상황, 그래서 특히 과학자들이 빙하 시대의 얼음을 깨다가 연구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1000년 전, 2000년 전, 1만 년 전 이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물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물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 것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물 같은 성령이요 나에게 역사해 달라는 그 말 앞에 이걸 알고 고백한다면 와, 무궁무진한 거기에 포함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 같은 성령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물은 자연적인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있게 돼 있지요. 인위적인 힘을 바라면 펌프 올리면 물이 오를까? 보통 물은 흘렀다면 내려. 산에서 산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강물 되고 강물이 바닷물 되고 흘러내려요. 이건 겸손이에요. 물 같은 성령 받으면 사람이 끊임없이 낮아집니다. 아직도 어깨에 힙 빳빳하고 머리에 꼿꼿 있고 머리 숙일지 모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물 같은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낮아지고 그러냐고 이해하고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고 낮이가 또 나고 자기 성질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 성질이 살아있어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저에게도 저의 성질이 살아있어요. 제 성질. 그런 말 하죠. 너 내 성질 모르나? 모르긴 뭘 몰라.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성질밖에 없어요. 어떡하라고 도대체. 나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100번도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아니, 말이 잘못됐나? 아무튼 뭐 의미는 알겠죠. 여러분, 물은 끊임없이 밑으로 겸손도 겸손. 이 사람 세상 간도별도 없어요. 그냥 죽어지고 그러냐고
이해심, 자비심, 겸손함 끊임없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물 같은 성령님에서 정말 죽어짐으로 한 사람 죽어지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서로 죽어져요. 그러면 그 교회에 막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게 전쟁터고 악골골짝이고 서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자꾸 하나님 우리는 죽고 자꾸 주님 우리 부활시키고 우리는 자꾸 죽어주고 주님 우리 부활시키고 그러니 거기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더 꼭 또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같이 만나고 싶은 사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물 같은 성령으로 오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근데 물이 또 하나의 적응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어떤 용기에 담기에 따라서 그대로 동그란 그릇이면 물이 동그란 모양, 만약에 별 모양 그릇이면 물이 별 모양이 되겠지. 동그란 그릇에 별 되는 그릇 물 봤습니까? 이게 적응력이에요. 어디 있든 물 같은 성령 받으면 어디 내다도 적응합니다. 이래서 직장 때려치고 저래서 이혼하고 이래서 학교 안 다녀버리고 저래서 이 교회 싫고 저 교회 싫고 친구 관계 끊어버리고 맨날 헤어져 맨날 끊어지고 그 자기가 문제예요. 물 같은 성령 받으면 그냥 논바닥 가시밭 내놔도 거기서 또 노래합니다. 응답받은 기도 감사, 거절하신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삶의 자세가 달라요. 이 사람은 은혜 받은 물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 이 성령을 물로 말할 때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이요, 물 같은 성령이요, 나 좀 사람 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향기 나는 인생, 그래서 제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좀 주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좀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공간 복음에 가장 먼저 나와요. 바람 부는 사도행전부터 나오죠. 비둘기는 맨 처음 나와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 맨 처음 성령은 비둘기로 나와요. 신약에서는. 왜 비둘기가? 여러분 비둘기는 뭡니까? 순결, 평화잖아요. 성령은 어느 곳에든 평화와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때문에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공화당 그 보수, 흔히 말하는 우파라 그러죠. 우파 보수가 트럼프 뽑아봤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근데 그 믿음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평화를 유지합니다. 지금 우리 트럼프께서 First America, 미국 우선주의, 이것은 그 백인 우원주의. 그래서 다카라고 해서 멋 모르고 부모 따라온 어린아이들, 걔 청년이 있어 벌써 다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미국 보호주의, 이것이 세계 질서 망쳐버립니다. 그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예수 믿고 있죠? 히틀러가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일으킬 때에 독일 교회 도움받았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가 히틀러 기도했어요. 저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600만 명 이태인 죽여버립니까? 2천만 이상의 사망을 내고 독일 교회가 전쟁 끝난 다음에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계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독일의 고백교회.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도 독일은 살아있어요. 그래 멋진 나라입니다. 이 계련만족의 정신이 웃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정말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발 트럼프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정은 같이 좀 둘이 동반 죽게 해달라고. 남 죽게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제발 오늘 밤에 트럼프와 김정은 둘만 죽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 둘만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 세 명 걷어달라고. 하나님 응답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평화가 얼마나 갈급합니까? 성령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목숨 걸고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스풀 걸로 싸우지 마요. 웬만하면 양보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10가지 항목이거든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첫째 항목,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내적 유혹만 좋은 거예요. 남의 일 다 배타적. 내가 그랬죠. 나는 여기 우리 교회 와서 꼭 커피 마셨던 있어요. 개 데리고 다니는 분. 아, 스님 잘 지냈어요? 아, 예, 인사합니다. 왜 스님을 스님 그러냐고. 중동을 해야 된다고.
아유, 그 옹졸한 좁아 빠진 자세는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나 모든 접촉점을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가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독교가 배타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네팔, 우리로 말하면 불국사입니다. 네팔의 불국사에 대한 거기 가서 우리 정말 믿음이 좋다는 청년, 어느 이 언더그라운드라고 그러죠. 이 성경구만이 들어가서 그 탑을 돌며 찬송 부르는 거야. 두 사람 방언하고. 이게 동영상 떴지 않습니까? 그럼 평안을 깨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위한 길입니까? 하나님 망치는 길이지,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비둘기로 말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품에 안아요. 참 이 평화의 기독교를 멋지게 했던 미국 교회 중에 하나.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난리죠. 동성애 신앙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이성관계 만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죠. 동성애 안 됩니다.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피켓 들고 막 했죠. 그리고 동성애 마귀 집단이라고. 기독교의 본질은 동성애 반대합니다. 근데 그들을 품에 안았어요. 미국 교회가 동성애 막 할 때 피켓 들고 저 마귀 새끼 하면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음료 갖다 놨어요. 우리는 당신 도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니까 물 마시라고. 미국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 가다가 목이 마른데 이쪽 기독교인은 막 반대 날리셨는데 여기는 물을 주고 있어요. 물을 마셨어요. 끌어놔 준 거예요. 당신들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당신의 어려움을 우리는 이해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에게 묻고 싶고 여러분도 답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옹졸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다 다 품에 안아야지. 이게 평화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 불같은 바람 같은 물 같은 비둘 같은 성령 말할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까? 우리 제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성령님 나에게 불같이 역사하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고 물같이 역사하시고 내 속에 평화가 넘쳐나게 하셔서 그냥 불쌍하고 그냥 긍휼여기고. 저는 요즘 우리 이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지난주 말했죠. 예? 술 취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우리 카페 자주 오는 방글라데시 가난한 제일 빈국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욕한 거예요. 내년에 XXX라고 한 거예요. 나한테 전화 와서 다음 날인가 목사님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 말 듣고 제가 해보니까 정말 안 오네 애들. 안 오고 이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 응?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무리들 품에 안아지잖아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그 외에도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 안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뭐 우리가 잘났다고. 언제부터 잘 살고 있다고. 예? 여러분 지나가다가 외국인 만나면 인사하십시오. 반갑게 인사하고. 그들은 우리 있는 자체가 위축이 돼요.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애들, 학교 가면 왕따 당한 애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안 품으면 누가 품겠어요? 비둘기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바람 같은 불 같은 물 같은 할렐루야. 야, 이걸 하나를 한 시간씩 해야 되는데 몰아서 하려니까 나도 숨도 차고. 마지막 결론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좋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파라클레도스고 원더볼 카운셀이고 보혜사고 이분이 불이고 이분이 물이고 이분이 바람이고 이분이 비둘기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가?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신비에 몰입해서는 안 되지만 신비의 마음을 닫아서는 도도가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성적 체계를 초월해서 역사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꿈에서 말할 수가 있고 때로는 몸으로도 우리에게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부 때는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내 양팔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그 감각이라는 감촉이라는 것이 내가 난예배 때 이런 참 여러분 어색한 말을 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비에 몰입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이러고 떠드는 몰지각한 사람 말고 그러나 그럼에도 신비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기본 체계 이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합당치 않은 생각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몸에 고통을 줄 때가 되어 있고
자기가 느껴요. 아, 이 성령이 기뻐한다. 성령님이 기뻐한다. 자기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성령 역사 제한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성령님 내 오감을 다 통해서라도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이 성령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냐? 이 두 번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질서적 우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주의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성령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역사를 예배를 돕는 분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우리의 경배 대상,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너무 오직 성령하다 보니까 모든 게 성령이에요. 성령님 이래 주시고 성령 저래 주시고 모든 게. 여러분 표현적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풀네임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건 영어로 가시예요. 이슬람인들은 하나님을 가스를 알라 그래요. 알라요, 알라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참나마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더니 십자가 못 박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나님은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 가, 알라, 신 끝나버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 그래도 기도는 기도입니다만 좀 더 복음적으로 파고나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다음 말을 잊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게 마음이 그냥 녹아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있던 존 뉴턴,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이후에 아버지랑 파더가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온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가던 주인이에요. 아버지라는 하나님 호칭을 절대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돌아가셨지만 김창인 목사라는 분은 자기 상가 사는 기도원 산에 올라가게 되면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그 북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30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울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위로받고 그 아버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신이요.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 그러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경배 대상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을 통해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간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돕는 분이에요. 너무 습관되는 분은 매사에 성령. 그러면 여러분 초신자들 배우지를 못해요. 똑바로. 여기 셀리들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알겠죠? 갑자기 흥분하고 있네 내가. 하나님 아버지 경배 대상, 성령은 돕는 역사하는 분. 그런데 이 질서적 우위를 혼돈하지 말라는 것. 세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 있는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성령의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저는 신학생 때 후배와 만나서 어디를 가는데 그 후배가 먼저 탔어요. 이성구라고. 성구 왔냐? 네, 형님이 앉으세요. 앉았어요. 그리고 당 앉았죠. 근데 버스 안 자체 그리고 내 자체 어떤 몸에 그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얘하고 나 무슨 말 안 했어요. 얘는 원래 입이 커가지고 입이 다물어도 입이 벌어져요. 웃으면 입이 다. 너 입 좀 다물어. 팔이 들어간다. 알았어. 그때도 그러고 있는 거야. 정말 기도하는 애였거든요. 말씀 읽는. 나도 그때 좀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데 그 어떤 이 시너지 효과. 그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 저는요, 제가 정말 청년 때 제일 가기 싫은 몸이 어디냐? 명절 때 친척집. 근데 친척집은 명절이니까 먹을 것 많죠. 세배하면 돈 주지요. 친척, 사촌 형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재밌지요. 근데 그게 싫어요. 은혜 받은 이후부터는. 도리어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교들과. 그 왜 그랬죠? 성령 받은 사람과의 이 영적 교감, 교류라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 이번에 여행 가서도 우리 교우들과 백수장 갔을 때가 진짜 버스 엄청 타서 우리. 다시는 그러지 맙시다. 지도 보니까 여기서 신해주까지 간 거예요. 신해주까지. 돌아서 우리 돌았어요. 그냥. 근데 그 뻔 연길을 또 갔다가 관광에서 우선 너무 힘든데 이러지 마시죠. 근데 돈 아끼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신해주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 몸이 좋지요? 차에서 찬양해주고 기도가 좋고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응? 우리 여러분 그런 모임을 사모하세요. 무슨 개똥 모임, 동창 모임 뭐. 동창 모임 갔다 오면 상처받아. 자기 남편이 믿고. 쟤는 루비똥 갖고 왔는데 나는 샤누를 갖고 가고. 남대문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성령의 사람들. 그냥 결혼하 즐거나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지막 하나,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좀 조그맣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름 부어달라고 막 하다가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은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때는 딱 몸을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내 오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분을 정중히 모시는 내가 딱 스탑된 자세를 가져요. 물론 저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어떤 그 딱 액션이 참 그분과의 접촉점이에요. 그럼 매사에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세요. 이 성령론을 가장 많이 말했던 베닌 목사님이 쓴 책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분이 왜 그랬냐면 딱 일어나자마자 굿모닝 하니 굿모닝 달링 하지 않고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굿모닝 이렇게 시작했어요. 잘 때도 굿나잇 성령님. 성령은 안 잠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막 역사 얘기할 때 한 번은 갑자기 정체된 분위기. 왜 그랬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랬지? 그때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너는 나를 실제적인 인격적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난 네 옆에 있는데 나랑 대화하자. 나랑 생각 좀 나누자. 나랑 말 좀 나누자. 나도 마음 좀 나누자. 그때부터 같이 성령 옆에 계시군요.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말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분을 의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물 같은 빌 같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유인지 얼마나 새로운 기적인지 얼마나 놀라운 위대함인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인지 이 체험의 속도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파라클레도스 원더볼 카운셀 보혜의 사성령님 나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기름 부어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포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포 해주시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날 찬양합니다. 천국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한번 나아가 불같은 바람같은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마지막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옆 사람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불 같은 빌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라고. 자, 오늘 점심 식사